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냐?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부활이 거짓말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산 다음에 똑같이 그냥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면서 여기 서 있으면 큰일이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의 삶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삶이 너무나 극적으로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인간이 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장면 이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번에 비해서는,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33절, 34절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고 고난받으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난번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었냐?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자 중에 핵심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최측근으로 3명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3명 안에 들어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건방져 보이는 요구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합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시에 왕이 귀빈들을 초대하면 가장 귀한 손님을 VIP를 오른쪽에 앉히고
왕의 오른쪽에, 그 다음으로 귀한 손님을 왕의 왼쪽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두 자리, 오른쪽과 왼쪽의 자리를 누구한테 달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달라고 지금 청탁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아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는 강력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닐 때는 언젠가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나도 그때 예수님 덕봐서 한 자리 해보겠다 라는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앞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제자들 순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기는 했지만 신분은 여전히 그냥 청년 목수입니다. 랍비도 아니고요, 그냥 청년 목수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집안은 어때요? 예수님 집안이 좋은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집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어서 목수가 된 것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에게는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될 뿐이다? 왕이 되실 뿐이다 라는 확실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대, 순진한 믿음. 그리고 보면 또 이 사람은 용기도 있어요. 아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믿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잠긴다는 뜻 아닙니까? 잠긴다는 뜻이니까 무슨 의미냐? 깊은 절망과 고난에 잠기는 그 고난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아마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짐작은 했을 겁니다. 좋은 의미로 꽃길이 예상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막상 죽으실 땐 도망갔지만 이 사람들 용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순진하고 용감한 모습을 저는 예수님이 오히려 사랑하셨던 게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더 아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이 머리 쓰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순진한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좋아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저는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동기는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아주 순진한 믿음들이 있는 걸 제가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무모한 용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으면 자기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그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맡아놓고 고생하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런 무모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왜 분개했을까요?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고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자기들만 입속 챙겼다고 지금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제가 예수님이면 이 순간에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런데 이때쯤 되면 나머지 10명 중에 적어도 1명 정도는, 많이도 안 바라고요, 1명 정도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보고 야, 니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철딱서니 없는 얘기를 하냐.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죽으러 가신 분 붙잡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얘기하고 있냐? 이 철딱서니 없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명쯤은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12명 모두 다 똑같은 생각. 나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중에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야 말 것이다. 이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면요, 실망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면담하면서 야단쳤을 것 같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아직도 못 알아듣냐? 그런데 끝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42절, 4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큰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로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45절에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인생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냐?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난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혹은 과거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몇 개 제가 들었거든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다고 착각하냐면 섬김을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돈 벌고, 왜 사업하고, 왜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나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출마할 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게 주된 동기라고 믿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런 순진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이 땅에 들어설 때마다 정부 기구도 개편하고 사회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는 꼭 우리나라가 좋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회가 바뀌려면 제도와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바꿔도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죄질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회가 바뀌려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의식 구조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삶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 의식구조와 생각이 바뀐 사람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뭔지 금방 파악되실 거예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은 바뀌셨어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삶의 목표에 혼동이 있어요. 헷갈립니다. 교회도 다니고 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더 잘 되고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나 되는데 세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20%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긴다면 이 나라는 분명히 변할 텐데 우리는 지금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중에 교회를 찾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 이사를 오거나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찾는 분들,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성도들을 섬길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옮기지 않아 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가 얼마나 연기자처럼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탤런트처럼 잘생겼는가. 전 탈락이네요.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내 아이들을 교회 데려가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가,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와 교회 프로그램, 교회의 시설을 가지고 교회를 쇼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잘 알면서도, 필요성을 알면서도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기를 망설였던 거예요. 왜요? 이분들의 잘못된 생각에 기름을 붓게 될까봐 제가 두려웠던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웃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겉으로 말은 안 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사실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등에 업고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왜 지금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인생관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인생관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 삶이 진짜 의미 있어지고 진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장사를 해도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장사인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파는 이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인생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남아요,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하고 계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는 섬기는 사람이 받게 될 당연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직장생활 하시면요, 직장생활도 단순히 돈벌이가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직장, 빨리 다른 데로 더 출세해서 이직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못난 상사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자란 이 아랫사람을 돌봐줄 수 있을까? 섬기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주지 않는다, 이걸로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게 순종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남편을 집 안과 집 밖에서 존경받는 것이 부부 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왜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왔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섬겨서 모든 자질을 아름답게 키워주고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현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행복이 당연한 보상으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가정에 행복이 보상으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삶의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에 젖어서, 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기고 있는 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섬기고 있는 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동호 목사님 청년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 교회 청년들에게 가르친 가르침 중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뇌물 많이 받는 자리는 너희들이 다 차지해라. 멋지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뇌물 받지 말아라. 이분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을 바꿀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섬기는 데 둔 사람은 실력을 키워서 중요한 자리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지 말고 오히려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직장이, 제 사업장이,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실 때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가 무섭느냐?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텐데.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그런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분 직장 사업장 복 주셔야 됩니다. 이분 승진해야 됩니다. 가정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인생을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큰 사업체를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한 삶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죽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대성공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에 딱 맞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이 진짜 무의미하다,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속담에 거지에게 줄 건 없어도 도둑 맞을 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나보다 없는 사람이 더 있고 내가 섬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조금 가지고 있든지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런 칭찬 들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잘하였다, 잘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허무감에 젖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인생이 가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만드세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장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런데 섬길 때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에는 고난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섬기려고 하면 이런 일이 따라와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 영어로 랜섬입니다. 랜섬. 이 랜섬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영어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유괴하고 그 유괴한 대가로 돈을 요구할 때 그 돈을 랜섬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몸값,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주는 몸값을 치른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치른 몸값, 그 몸값을 랜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몸값을 치르신 거죠.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러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섬김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물 랜섬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런 죽음을 죽었으니 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때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왜 내가 섬기는 삶을 살기가 꺼려지죠? 왜 그래요? 손해가 두렵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희생이 두려워요. 또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고난이 있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처음에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익하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사업을
자기 사업을 섬김의 장으로 만들 때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안 봅니까? 손해 봐요. 직장 생활을 섬김의 장으로 삼을 때 영악한 동료가 나보다 진급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 속에서 대인관계를 이어갈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나한테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깔볼 때가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제일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좋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뒤에 가서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정말 사업체를 섬김의 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뒤에 가서는 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요, 진급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진급돼서요, 남들보다 먼저 명태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이론적으로 알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날 섬기는 거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깔보는 걸 내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이왕 섬기시려면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에 가서는 저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받으셨던 그 상을 똑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에는 유익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내가 나를 낮추고 섬길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그 자리에 두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유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유익이 섬길 때 따라오는가? 섬길 때 오는 첫째 유익, 마음이 편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나 섭섭함이 올 때 있죠. 왜 그래요? 내가 언제 섭섭해요? 네? 기대가 클 때. 누구한테 그렇게 기대를. 우리가 언제 섭섭하냐면 섬김을 못 받을 때 섭섭해요.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을 때 속상합니다. 내 기대만큼. 남편은 아내가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때요? 섭섭하고 속이 상해요.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섭섭할까? 나는 저 사람한테 꽤 잘해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른다고 느낄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섭섭함이 찾아오고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는 데 두지 않고 섬기는 데 두면 어떻게 되느냐? 편합니다. 마음이 정말 편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얘기했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한 거니까 기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는 주님 앞에서 섬기려고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 종인데 더 심한 소리 안 들은 게 다행이지 뭐, 이런 여유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너나 잘해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에게 너나 잘해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편해지는 그 삶을 저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대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기대 안 하면, 섬기려고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히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 섬길 때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혼자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이 얘기 많이 해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우리 기도 제목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닮으실 거예요? 어떻게 닮으실 거예요? 한국교회 착각하는 것 중에 그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닮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닮아요? 성경 공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 닮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삶에서 섬김 없이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무섭게 됩니다. 위험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건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김. 싫은 소리 듣고 감사하다는 소리 못 들어가면서 피곤한 몸으로 섬기는 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실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더운데 맨날 집에서 목장 모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간인 겁니다. 왜 이렇게 불 써가면서 여름에 밥해야 돼요? 그때 내가 누굴 닮아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때 섬길 때 예수님을 한 걸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에 따라오는 세 번째 유익, 사회가 변화됩니다. 사회가 섬길 때 변화돼요. 섬김의 삶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의식 구조를 바꾸고 살아갈 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부패해져 썩어져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유익,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맡겨서 어딘가 출장을 보내거나 일을 시킨 다음에 돌아온 이 사람에게 승진을 시켜주든지 보너스를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섬김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신 거거든요. 고향에서.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딸아, 이 상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죠? 길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좀 희미했던 분들 있으시죠? 우울감으로 사셨던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공허함, 우울함, 허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의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없어서 그러신 겁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셔서 그러신 겁니다. 쌓아놓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오늘 발견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목표를 발견하시고 이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